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그걸 예수님이 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나는 건강해야 되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유능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만은 여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관계를 맺어가는 기술은 진실이었어요. 진실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해요. Would you give me a water? 뭐 이렇게 해도 되죠. Please give me a water.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다 알아요. 형색을 보면 다 알아요. 형색을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땀을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시장할지, 얼마나 목마를지 다 느끼죠. 사람이니까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우물물이 냉수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니까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물 좀 주십시오. 여인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기도 하고, 물을 당연히 줘야죠. 물을 길어서 주는데 얼마나 달게 시원하게 고맙게 마시는지, 마시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훗날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대접한 그 선한 행위에 대하여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 순간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때 얼마나 달게, 얼마나 시원하게 고맙게 그 물을 마셨는지. 그걸 다 이 여인이 보고 있다가, 이 여인은 비밀이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사역이에요. 영혼을 움직이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이 먼저 진실하게 자기 마음 문을 열고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했을 때 이 여인도 그 물 마시고 있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요한이 주석을 붙였어요. 왜 그 여인이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나? 그 당시 남쪽 나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유대인의 랍비 같아요. 예수님의 차림이. 보통 분은 아니에요. 금방 알죠.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의 심리를 꿰뚫는 데는 아마 박사님이었을 거예요. 보통 여인들의 5배, 6배는 발전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건 답은 간단하죠. 너무 목말라서. 근데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사마리아에 정말 목말라 하는 영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 속에도 누가 그 육신에 외침을 듣는다면 그 육신 속에도 그 갈망, 목마름에 대한 갈망, 그 영혼 속에도 그 갈증, 불같은 갈증. 그래서 그냥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죠.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과 그대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대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그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생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나쁜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물물보다 월등한 물인 것 같다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 알겠어요. 생수라고 그랬거든요. 생수. 냉수가 아니고 생수.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중동의 우물은 한국의 우물들하고 다르거든요. 밑바닥이 안 보여요. 위에서 보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이 우물에 대한 유래를 쭉 설명해요.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판 우물이고 지금까지 1000년, 2000년 다 되도록 이 우물이 계속 솟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우물이죠, 여러분. 그런 우물이 어디 있어요? 100년간은 우물이 저 아산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마셨다는 우물 다 말라 비틀어가지고 뭐 지금 흔적도 없던데. 예. 한국 물이 좋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물 아니잖아요. 야곱이 마시고 그 자녀들이 마시고 가축들이 다 마신 우물인데 더 좋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혹시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3절 가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그걸 알아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면은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몸속에서. 정말 이 여인은 목마름으로 타오르는 여인이었거든요. 사랑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이 목마름. 너무 외롭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생 산다는 게. 다 상처투성이니까. 예수님이 13절에 설명하셔요. 이 야곱의 샘에서 마시는 물은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산 생애가 목마른 생애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나는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온 땀이며 피가 다 쏟아져 나가니까요. 몸에서 흘러나가니까 얼마나 목마른지. 목마르다. 근데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목마른 영혼을 가진 이 여인이 탁 귀에 걸리는 거예요. 생수. 그 생수를 마시면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뭔가 감이 오는 것 같고요. 알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건데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이 생수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정일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생수라고 말씀했고 훗날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잔치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 생수 주시려고. 이걸 마시면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이걸 마시는 사람의 생애 속에는 생명의 강수가 그 생애 속에 흐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도 무슨 부탁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줄곧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생수였습니다. 생수. 내게 들은 바, 그게 뭔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요엘서를 읽든지 어디 창세기를 읽더라도 이 푸니우마라고 하는 말이 훅 불어넣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훅 불어넣는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훅 불어넣는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거든요. 성경 전체가 막 에스겔을 막 골짜기에 해서 막 죽은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이런 거 다, 뭐 사막에 강이 흐르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냥 너희들이 뭐 12제자에 뽑혔다고 사도라고 해서 거들먹대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비로소 권능을 받고 진실한 내 증인이 될 거다. 요한계시록 22장도 가서 보면요, 그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신약성경 딱 그 얘기예요.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교회에 계속 보내가지고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생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이 얘기해야 돼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생명의 강수가 막 생명강이 흐르잖아요. 생명나무들이 자라고요. 이 여인이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그 생수가 아니면은 내 육신의 갈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생수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물러서지 않죠.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마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제는 처음엔 당신 어찌고 했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나갔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동안에 이제 뭐라고 불러요? 나오잖아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실 목마른 여인입니다. 내 영혼도 이 목마름의 갈망이 지금 활화산처럼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면은 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냥 나만 보면 이 삐죽삐죽하고 막 흉보고 욕하고 막 나를 질시하고 막 그런 표정이 막 역력하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저 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고 막 침을 뱉는 여자가 침을 뱉는 사람이 없는가? 뭐 그냥 온갖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막
여기 좀 제발 물도 길러 오지 않도록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딱 느끼셔요. 아, 이 여인이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핵심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 그대가 지금 목마른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이 목마른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깜짝 놀란 여인이 생각해 보는 건 남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 지금 데리고 이 주님 앞에 올 남편 있어요, 없어요? 한참 끝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냥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몸속에서 들려오는 목마름과 영혼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갈망의 소리며 이 여인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명 있었고 그 이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는가? 5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겠죠. 현재 있는 남자도 불륜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유부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대 지금 있는 남자도 그대 남편 아니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되어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문득 깨달아요. 아, 이분이 누구실까? 나를 아시는 거죠. 내 몸의 소리, 영혼의 소리. 나보다 더 또렷하게 들으시고 내 과거를 알고 계시는 이분. 사실은 이분은요, 이제 이 만남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미래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죠. 여러분, 이 주님은 빛이셔요. 참 빛이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막 다 구원,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주님의 전도 방법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은 이 안드레가 요한과 함께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전도하세요. Come and see.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온종일 지나고 났더니요. 이 안드레가 깨달아요. 이분이 랍비가 아니네. 그냥 훌륭한 랍비가 아니네. 이분은 메시아시네.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친형제 누구한테 달려가는가? 시몬한테 달려가요. 달려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냐면 그분은 빛이어서 그분 가까이 가면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니까 똑같아요. 이 안드레 전도 방법도 우리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더니 이 시몬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이구나. 시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몬이 태어나게 됐는지. 요한의 아들이구나. 앞으로 너의 이름은 게바라고 할 거다. 이 아람어거든요. 네. 페트로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베드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 시몬의 현재, 과거, 미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와 안드레 가만히 있지 못하죠. 청년 친구 빌립 데리고 왔어요. 주님은 참비시거든요. 빌립 보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시다 보니까 금방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절친인 나다나엘 찾아가잖아요. 나다나엘 찾아가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얘기했고 구약에 성령받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만났다.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님이시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거부하잖아요. 무슨 이방의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안드레의 이 빌립의 전도 방법 come and see예요. 우리 가보자. 한번 그분 만나보자. 그분은 참비시니까. 그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달래서 데리고 와요.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가보자. 차에 태워가지고 오늘 점심 내가 살게. 한번 가보자. 선물 공세도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저기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나다나엘을 딱 봤어요. 그분은 빛이거든요. 참 빛이에요.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도다. 그에게는 거짓,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소스라치게 나다나엘이 놀래요. 왜냐하면 부모도 나를 몰라요. 친구들도 나를 모르죠. 고향 사람들도 나를 몰라요. 나만 나를 알아요. 나는 속이는 거 싫어요. 거짓말하는 거 끔찍해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확신을 마음속에 딱 자기 인생 철학처럼 가지고 있는데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빌립이 너를 찾아 만나기 전에 너를 보았다. 기가 막혀. 아니 지금 처음 만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만났는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가지고 거짓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참 경건한 시간 갔던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나를 도울까? 그 순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진실한 믿음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보리라.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늘로부터 인자 위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실제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이 천사들이 무덤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 감람산에 주의 천사가 같이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분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 증언하던 것이 천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참빛이신 주님. 그 주님. 네. 우리 1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보기 전에 19절 말씀 19절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예언자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냥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이분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생수, 그 생수를 마시면 내 인생의 갈증과 갈망을 풀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질문하죠, 주님께.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지금 온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생수를 마신 자들에게는 말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2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이제 회복해야 되거든요. 오늘 2021년 10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이제 정부 시책도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판단을 내렸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니까 이제 11월 22일이 오면 모든 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유치원까지 다 포함하겠죠. 이제 그 현장 교육으로 돌입한다. 그리고 21일 날, 바로 전날이 추수감사절 주일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게 나 자신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민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 가야 되는지 한번 23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이 하나님은 영이셔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분은 거룩하시고, 이분은 참되시고, 이분은 영원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영광의 영이십니다. 이분을 누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생수,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건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남아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날 여러분 다 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25절 가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제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그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에 너무 우리는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뜻을 담아서 우리가 구약 이렇게 말하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I who speak to you am he. 지금 이 여인이 누구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그때 어땠을까요? 이건 알겠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다 듣고 있고요. 내 과거의 모든 개인의 역사를 다 읽고 있고요.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이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바로 너가 지금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오순절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나고요. 네. 얼마나 센 바람이 막 스치고 지나가는지. 번개 같아요. 불이 막 갈라져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처럼 이 여인의 머리 위에도요 번개가 쳤을 거예요.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게 생략돼서 지나가죠. 성경이니까. 그러나 이 문맥, 컨텍스트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28절 가서 보겠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인으로서 챙겨야 될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버려뒀어.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나? 수가성 성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Come, see a man who talk to me everything I have done. 이분.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는 이분. 이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니까 물동만 버려둔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이게 어디서 누가 하는 소리야 하고 와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진정을 하고, 그래 그분이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그대가 살아온 얘기를 그분이 다 들려줬는지 한번 천천히 얘기해보라고. 이 여인 비밀 많은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이시며 신랑이신 그분을 위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물 길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감히 물 길러 나가지 못했고 점심때 물 길러 갔는데 그 우물에서 그분을 만나 뵀다고. 그분이 물 좀 달라 해서 물을 떠드렸고 그분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수를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그런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목마른 여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서
저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단정권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남편이 5명 있었다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유부남이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이라고. 그러면서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다 진솔하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사람들이 다 마음문이 열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도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물동이를 버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솔한 정직한 얘기 다 했겠죠. 다 했다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는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지금도 거기 서 계신다.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틀 동안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틀을 유하면서 이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한번 4장 42절 가서 보는데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네. 그 누구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세주, 세이비어, 또 우리 유대인의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들이 최대한 큰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 밑에서 회복하심이 독립을 이루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배교도들이죠. 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나 같은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이분의 구원하심, 이 사마리아를 구원해 주시는 이분의 구원하심이라면은 이분은 유대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시다. 최고의 신앙 고백. 할렐루야. 최고의 신앙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은 목마른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마실 수 있습니까? 이방인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마실 수 있습니다. 나같이 외롭고 상처투성이며 결정적인 실수를 5번, 6번 반복한 인생도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읍으로 달려갑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진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주님께 식사하시라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언제 가장 기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잔치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극락의 기쁨이 뭔지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락의 기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변을 좀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용사들이세요. 큰 용사들이시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이거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여기 오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모진 고통을 다 참고 여기 와 계셔.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1년이 넘어 2년이 다 돼가도록 한 번도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분들이 초기에 한 1년 정도는요, 그래도 이제 비대면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알잖아요. 아, 지금 비대면 예배 들어오셨구나. 근데 지금은요, 비대면 안 해요. 비대면 하다 보니까 바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주 소수만 하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한민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갈 리는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한민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봐야 별로 잘 적응도 못해요. 12시 10분이면 12시도 안 돼서 다 끝나서 가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 안 들어온다. 예배 지금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근데 문제는 이게 타성의 저절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가 하면은 사탄 마귀가 조정하는 거죠. 너 교회 나갔던 때가 언젠데 지금 이제 삐죽이 얼굴 내밀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창피하냐. 아예 나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니까요. 부끄러워서 못 나와. 11월 21일입니까? 추수감사절인데요. 정말 이게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이제는 좀 둘러봐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지금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 생활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근데 우리 기관 중에, 우리 셀 모임 중에, 교회에서 자주 만나던 반가운 얼굴들 중에 그런 사람들 찾아내셔서 여러분 좀 전화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에는 수가성 여인이 자기 성읍 사람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처럼 우리도 금년 추수감사절은 우리 일평생에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천지일부의 기회를 지금 만난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모시고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가서 전도해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은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따뜻한 손길로 돌아보고 하면요 다 인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나오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민교회가 극락의 기쁨,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